까지만 창세기 1장 1절을 히브리어로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웻 하레츠. 하나님의 인간 창조는 독특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은 외형적인 실체를 닮았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물려받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 이후로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회복의 도구로 쓰일 것을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한자는 틀리지만 복인 인간이 이 타락한 세상에 회복에 쓰임받는다는 것이 의미심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한다는 그 방법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통치와 지배와 억압이 아닌 섬김과 사랑과 희생의 삶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길이며 하나님의 왕권을 회복하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안식에 들어간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안식일과 안식에 대해 잘못된 이해가 존재하는데 오늘은 그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참된 의미와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교의 핵심이 되는 질문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며칠 동안 창조를 하셨을까요? 6일인가요? 7일인가요? 우리가 아는 창조의 그림은 6일간 창조하고 7일째 안식하신 걸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본문 2절에 보게 되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7일 동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7일째 무엇을 창조하셨나요? 어떤 날은 7일째 안식일을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그럽니까? 이러한 복잡함 때문에 사본 가운데는 이 본문을 6일째 날에 마치시니라고 바꾼 사본도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본문은 정확하게 7일째 마치시고 7일째 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일은 그냥 단순히 쉬거나 의미 없는 날이 아니라 7일째 날도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 가운데 들어가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을 다 이루신 후에 친히 창조하신 걸 보시고 심히 좋았다고 만족감을 표시하고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문자 그대로 7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그럼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안식하셨을까요? 여기에 오늘 설교의 핵심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안식하다는 히브리어 단어의 샤파트는 쉬다, 그치다, 정지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단어의 의미대로 하나님이 7일째 창조하시고 지치셔서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쉬셨다는 말일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인간적인 어떤 피곤함이 없으십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의 안식은 분명 인간적인 육체의 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는 쉼,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안식일에 쉬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 특히 이단 교단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 그날 일하면 아주 큰일 날 것처럼 행동합니다. 우리도 과거에 주일에 일하거나 돈을 쓰면 큰일 난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제가 아는 목회자분이 주일날 성도님과 함께 차를 마시다 그것을 본 장로님에 의해 사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명령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명령과 별반 차이가 없는 명령이나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중요한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7일째 안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지 그때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은 아닙니다. 창조를 마치시고 훨씬 시간이 지나 모세 때에 출애굽 백성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명령과 같이 말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거짓말의 죄를 짓는 것이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죄나 동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식일의 규례를 다르게 여겨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매우 불경한 죄를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먼저 하나님의 안식을 모르기 때문이고 또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 규례를 놓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해 된 병자를 고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병자의 병이 오래된 것을 보시고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자 병자는 동문서답의 답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 일어나 걸어가라고 했습니다. 이에 그가 나아가 자리를 들고 걸어 나가게 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일이 38년이나 됐으니 얼마나 유명한 병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실들이 주변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필 그 날이 안식일입니다. 유대교 율법에 따르게 되면 안식일에는 생명과 관련된 일일지라도 병을 고쳐서는 안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10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의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안식일에 얘기를 해서 좀 조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자 고개를 드시고 자 고개 한번 저어주세요. 예, 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식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누가 안식일에 너보고 자리를 들고 가라고 했는지 물어보자 병자는 나를 낫게 한 자가 걸어가라고 해서 걸어갔다고 말하게 됩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서 병이 나았으니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고 하면서 38년 된 병자는 자신을 고친 사람이 예수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병자는 이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고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칭찬받을 일이 안식일의 규례를 범했다는 이유로 박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고 박해하고 더 나아가 죽이려고 한다는 것은 조금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말라는 성경 구절은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하는 성경 구절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11절을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며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하신 이유는 자신의 몸이 망가지는지 모르고 욕심 때문에 일을 할까봐 또는 인간의 완악함을 알기에 주인들은 쉬면서 부리는 종들에게 일을 시킬까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안식일의 정신과 상관없이 오직 아무 일도 하지 말라에 매몰되어 일하는 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더 나아가 박해까지 하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하나님이 나도 쉬었으니 너희도 쉬라는 그 의미를 내가 쉬는데 너희는 안 쉬어? 라고 바꾼 것입니다. 결국 불순종도 불신앙도 아닌 것을 가지고 그들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일이고 아닌지를 누가 규정하고 어떻게 규정합니까?
이 안식일의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된 것은 신구약 중간기 시대입니다. 역사적 배경을 설명드리면 이스라엘의 멸망을 경험한 유대인들은 멸망의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일어났다고 생각하여 이 율법을 문자 그대로 따라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 생각에 가진 사람들의 자들이 일단의 무리를 형성하게 되었고, 그들 스스로 일반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구별되다라는 의미의 파리사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람들은 그들을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그들을 지칭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면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 철저하게 구별된 사람들을 존경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생겨났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존경과 칭송을 기반으로 하여 자신의 하는 일들을 더욱 최선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들과 같이 지킬 수 있게 가르치고 교육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하면 철저히 율법을 지킬까 고민하고 연구하여 안식일에 관련된 규례만 몇 장에 이를 정도로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지킨 것입니다. 무엇이 일이고 무엇이 일이 아닌지도 아주 세부적으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존경과 칭송은 자연스럽게 권력이 되게 됩니다. 사람들을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면 자연스레 그들 위에 서게 되는 것이 당연하기에 자신들이 만든 전통을 거부하는 것은 자신들에 대한 도전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준을 따라 안식일에 일한 것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율법에 매여 삽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성지 순례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안식일이 되면 율법에 철저한 유대인들은 호텔에 와서 먹고 잡니다. 일을 안 해야 되는데 밥은 또 먹어야 됐으니 누가 해주는 밥을 먹으려고 호텔 식사를 먹으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호텔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대부분은 아랍 사람입니다. 운전기사도 대부분 아랍 사람입니다. 심지어 엘리베이터는 누르지 않아도 층층마다 씁니다. 몇 층마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1층, 2층, 3층 이렇게 씁니다. 누르는 것도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고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까?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가 인간의 과한 욕심을 제어하기 위해서 또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병을 고쳐주는 일은 후자에 속하는 일이 됩니다. 요한복음 5장의 사건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일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규례를 어겼다고 문제 삼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안식일에 쉬신 것이 아니라 일하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더 나아가 아버지가 한 것, 하나님이 하는 것들을 내가 보았기에 내가 아들로서 그 일을 하는 거라고, 즉 태초부터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을 하셨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17절과 19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고, 아버지와 같이 아들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다고 말합니다.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안식일에도 약자를 돌보고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결코 우리를 다스리고 보살피는데 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정확하게 안식일을 지정하신 이유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주일에 일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물으신다면 앞에서 언급한 대로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하나님도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하셨기에 안식일과 평일에 구분 없이 일해도 되나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하는 행동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욕심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주일 오전에 제가 예배를 드리지만 오후에는 사업장을 열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시장이 주일날도 여는데 자기가 있는 상점이 시장 중앙에 있어서 닫기 어렵다고 말하면서 일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표정을 보니 그분이 원하는 답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참 사역자로서 곤혹스럽습니다. 사역자로서 진리를 말해야 하며 지혜롭게 또 시험 들지 않게 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원하는 답이 있지만 그분이 시험 들지 말라고 잘못된 것을 말할 수 없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택은 성도님이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정답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일에는 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거룩하게 주일을 보내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정일해야 한다면 주일 오후에 번 수익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온전히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라고 했더니 근심 어린 얼굴로 돌아가셨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주일날 가게 문을 열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일날 문을 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핑계였고 욕심 때문에 열려고 했는데 기부하느니 쉬는 게 낫다고 해서 쉬신다고 들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안식은 인간과 같은 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일을 위해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안식일과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배려해서 안식일의 쉼을 허락하신 겁니다. 주님이 7일째 창조하심을 마치고 안식에 들어가자 6대 1의 비율로 노동을 위한 날과 안식을 위한 날이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6대 1의 비율로 된 7일은 한 단위로 하는 생활 패턴을 태초부터 갖게 된 것입니다. 의학, 사회학, 교육학 등 모든 분야에서 6대 1의 기본 비율은 노동과 휴식의 균형을 가지는 가장 효율적인 상태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7일 동안 일한 것과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수많은 연구 논문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7일의 하루를 쉬는 개념과 제도는 오직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기인한 독자적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세계 고대 모든 문헌 중에서 7일의 하루 안식일 제도의 기원을 보여주는 것은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안식일 제도는 맨 처음에는 천지창조의 완성의 기념일로서 출발하여 만족과 축복 속에 휴식하는 그야말로 안식의 측면이 주로 부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율법의 기본 사항의 하나로서 안식일의 규례가 공식 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세상의 일들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기리며 안식하는 동시에 후손들에게 신앙교육을 가르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신앙 활동에 위한 날로 의미가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 안식일 제도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 주일 제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왜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나요? 라고 하는 문제는 결코 이단들의 주장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태양을 섬기고자 썬데이, 즉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안식일의 법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약속이 성취가 된 것이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기다리며 부활하신 주일을 기다리고 지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초대교회 때부터입니다. 초대교회는 주일에 예배드렸습니다. 그 증거가 사도행전 20장 7절에 있습니다. 본문에는 그 주간의 첫날이라 되어 있고 개역 한글에는 안식 후 첫날이라 되었는데 둘 다 같은 의미입니다. 주일이 주간의 첫날입니다. 그래서 달력이 일요일의 가장 왼쪽에 있는 것입니다. 7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예배 가운데 이뤄지는 성찬을 의미합니다. 물론 유대교도는 아직도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안식일의 주인이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금도 지키겠다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절대 여러분, 이단들의 헛된 이야기에 절대 그런 것에 현혹되고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이 부분을 좀 더 신학적으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의 안식일 제도의 가장 기본 개념인 안식은 물론 이미 성취된 우리의 구원을 감사하며 모든 성도가 삼위일체 하나님께 직접 나와 경배하고 성도와 교제를 나누며 순전히 영적 교제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쉼이라는 개념의 안식보다는 안식의 또 다른 의미인 그치다, 정지하다라는 의미가 하나님의 안식에 더 적합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보증하는 성경 구절은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저 한번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12장부터 14절은 출애굽기에 기록된 안식일 규례와 동일하게 쉼, 그러니까 육체적인 쉼을 강조하며 일을 하지 말라는 의미로 안식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15절에 보게 되면 그 안식일을 지정한 이유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하나님의 강한 손과 팔로 인도해낸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안식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은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주일에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일날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유입니다. 가끔은 육체적인 쉼으로 주일을 이해해서 주일에도 쉬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주일은 무엇보다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개의 다른 세계가 존재합니다. 첫째는 눈에 보이는 외부 세계, 공적 세계입니다. 측정 가능하고 눈에 보이게 우리의 노력에 여하에 따라서 확장 가능합니다. 이 외부 세계는 일, 소유, 친분 관계 등을 통해 확대 가능하고 성공과 인기와 부와 미모 등으로 쉽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다른 세계가 있으니 바로 내면 세계입니다. 이 세계는 선택과 가치가 결정되는 중심부이며 고독과 성찰이 추구되며 예배와 신앙 고백이 행해지는 장소입니다. 공적 세계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요구하나 이 내면의 세계는 그 세계는 가시적이고 현실적이게 우리에게 그 유혹과 요구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면 세계는 공적 세계만큼 크고 넓은 세계이나 외부 세계처럼 가시적이고 유혹과 요구가 절대적이지 않기에 충분히 도외시하고 싶은 유혹에 빠집니다. 즉 회사 며칠 안 가는 것은 상상하기도 힘들지만 교회 몇 주 빠지는 것은 그리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빠지면 전화 사모가 득달같이 전화하겠지만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지혜롭게 변명하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면 세계를 무시하고 공적 세계에 치중된 삶을 살게 되면 나중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싱크홀이라고 아십니까? 멀쩡하던 도로에 구멍이 갑자기 생기면서 지나가던 차나 사람 또는 건물이 구멍에 빠지면서 순식간에 사라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어떤 다른 현상보다도 예측이 불가능하고 생각만 해도 무서운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싱크홀의 깊이와 넓이는 다양하게 존재하며
아직도 그 원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그 원인을 안다면 예방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지하수가 원인이다, 지각 변동이 원인이다 등등 이야기하나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상이 바닥이 꺼지면서 드러나는 것이지 그 현상은 오랫동안 시간이 걸쳐 천천히 진행되어 온 것이라는 겁니다. 2010년에 과테말라시에는 도심에 무려 20층 높이의 구멍이 생겨났고 순식간에 3층 높이의 건물이 사라지고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땅으로 꺼진다. 정말 생각만 해도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뉴스를 통해 연예인이나 유명인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벌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웃으며 행복해 보이던 사람들이 자살을 하거나 모범적인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해할 수 없는 사고를 저지르거나 둘도 없는 애정을 보이며 행복한 부부로 보였는데 갑자기 이혼하는 경우, 그런 경우를 말입니다. 이런 정상적인 생활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순식간에 무너진 경우를 보게 되는데 이런 현상을 싱크홀 신드롬, 싱크홀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싱크홀의 원인처럼 이들은 오랜 기간 이 병적 부분이 진행되어 온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순간에 머리가 획가닥하여 행동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요즘 공황장애, 정신분열, 조현병 등 정신병적인 행동을 일으킨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범죄도 나날이 잔인해지고 범죄 연령도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는 우리가 너무나 내면 세계에 대해 도외시한 결과입니다. 보여지는 세계에 대해서는 몸짱이다, S라인이다, 얼짱, 셀피, 인스타그램, 인싸 등등 너무나 매우 신경을 쓰지만 정작 자신의 영혼의 빈곤함에 대해서는 관심이 1도 없습니다. 음식에는 그렇게 사진을 찍지만 내 마음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잠시 멈춰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공적 세계가 말하는 이야기에 6일간 노출되어 살아왔다면 하루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은 정말 급박하게 진행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도 이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아니, 그것에조차도 관심이 없습니다. 몇 년 전에 런던에서 마라톤이 열렸습니다. 그리 유명한 마라톤 대회는 아니었나 봅니다. 앞서가는 사람이 교차로에서 잘못된 길로 들어섰는데 그를 뒤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그 잘못된 길로 따라갔습니다. 나중에는 잘못된 길로 간 것을 알았지만 돌아가기에는 너무 먼 길로 왔기 때문에 모두 기권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싱크홀의 증후군은 현대인이 직면한 영적인 문제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입니다. 삶의 압박이 가중되고 정신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21세기에 스스로의 내면을 살펴보고 응시하며 영적인 체험을 채우지 않는다면 싱크홀 증후 같은 인생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지상에서 일들을, 공적인 세상의 일들을 그치라고, 정지하라고 안식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라고, 하나님의 양식을 먹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안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안식하면서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복의 히브리어 바라크의 원어적 문자적 정의는 무릎 꿇다, 경배하다, 찬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순종하는 관계로 들어와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인간에게 복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물질적인 개념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영적인 자가 복이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물질적인 것을 무시하지 않았지만 물질적인 것을 복되다 하지 않았음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복된 위치에 있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시편 73편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또한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나 이 거룩의 의미를 확대 해석하면 우리 또한 바리새파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분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욕심에 의한 것들, 세상적인 일들은 거룩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잘 안다면 우리는 주일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해집니다. 이것에 따라 한번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에는 영적인 일, 주님께 경배와 찬양하는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세속적인 일은 가급적 피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라는 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가 거룩과 비거룩을 구별하게 되면 바리새파처럼 될까 봐 이런 여지를 남겨둡니다. 과거 전통교회들 중 주일에는 돈을 쓰지 말라는 것이 규례처럼 내려와 주일에 돈을 썼다고 큰일이 난 것처럼 행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주일에 쓸 모든 물품을 다 사고 주일에는 일절 돈을 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주일날 꼭 사야 한다면 외상으로 사고 월요일날 결제하기도 했습니다. 성도 중에는 돈을 안 쓰려고 차를 타지 않고 교회에 걸어오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니 봉사와 헌신을 전혀 하지 않고 예배만 집중한다는 분이 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지속되려면 누군가의 봉사와 희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거기에 거룩과 비거룩의 잣대를 들이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교회에서 봉사한 자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예배에 철저히 참석하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온전히 참여하고 봉사를 해야 탈진이나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듯이 예배 안 드리고 봉사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밥 좀 늦게 먹어도 되니 축도받고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7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그 안식은 인간의 육체를 가진 자의 쉼의 의미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창조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일하기를 그친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안식일의 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일단의 무리들은 율법적으로 접근하여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되고 일하는 자들을 정죄하였습니다. 안식일을 주신 것은 우리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안식일의 정신에 맞게 우리는 생각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우리의 일상의 삶의 그침에 더 초점 맞춰야 합니다.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면의 소리를 들어야 하고 내면이 가꾸는 시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6일간은 세상의 일에 세상의 소리에 집중했다면 하루는 영적인 일에 주님의 소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고 예배하는 것이 참된 기쁨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일날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일을 다른 날과 구별하여 거룩하게 보내는 것이 참된 안식일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무시하고 세상 일과 세상 소리에 매여 살게 된다면 결국 우리의 내면이 무너져 구멍이 뚫리며 붕괴되는 현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철저하게 안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내 내면의 소리를 듣고 내면의 소리에 응답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예배야말로 최고의 안식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 작정하고 예배에 성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에 결단코 은혜 받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나아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배의 성공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매일매일이 주님의 날이기에 매사 주님 앞에 거하며 주님께 예배드리며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1절과 3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도 힘차게 힘을 다해서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러분에게 주일 예배는 어떤 의미입니까? 습관을 따라 오십니까? 아니면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율법적인 이유로 오십니까? 예배의 감격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밤에 우리를 불러내신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며 주님을 찾으면 빛 대신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함께 간절히 주님의 이름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빛 대신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불러내어 아버지 주일날 주님께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예배에 갈급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아버지 예배에 갈급한 영적 존재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힘든 세상을 살았지만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며 영적인 만족과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아버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에 거하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두운 밤에 불러내신 주님의 빛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 안에 거하는 아버지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기 원합니다.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신 이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어둠 밤에 불러내서 우리를 빛으로 거하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서 지치고 또 낭망하고 힘들고 좌절했던 우리가 주님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만족과 위로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으로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 들으며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것들을 받아가지며 누리는 우리 거제 소망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안식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과 거제 소망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